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8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제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대적으로 봐도 삼손 이후, 어제 우리가 삼손을 말씀을 나눴었죠. 삼손 이후의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사사기 초반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이렇게 마치 별책 부록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사시대의 문제들,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문제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쭉 연이어서 묵상해 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두고 배경 지식을 두고 읽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미가라는 사람, 에브라임 지방의 이제 배경입니다. 자, 미가는요, 어머니의 돈을 훔쳐놓고, 그 어머니가 지금 이 은돈 1,100냥을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합니다. 그 저주를 듣고, 아씨, 우리 어머니가 저주했는데 저 저주가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수하고 있어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다음 어머니 반응이에요. 그러자 그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다. 띠로리, 이게 뭔가요 또? 자, 3절 계속 보면요.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누가 내 돈 훔쳐갔어? 막 이렇게 막 이야 삐삐삐삐 이런 식의 삐삐 막 이러면서 네, 차마 이 말씀 묵상 말씀 베이커리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욕으로 막 저주를 했겠죠. 근데 자기 아들이라는 거 알고 나서 갑자기 야, 너 나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서 고맙다.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지금 미가가 돈을 훔쳐갔다는 사실 자체에 포커스가 없어요. 저주받을까봐 두렵고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뭐 하겠대요?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데 쓰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주님께 바치려고 하면 주님께 바쳐야지. 지금 여기 3절 후반부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는 말이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든 데 쓴다? 주님께서는 어떤 형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 도구무식.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미가는 그 돈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 신당이 있어요, 집에. 보통 제사 드리러 성소로 가야 되죠. 그런데 집에다가 지금 개인 신당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 신당이 있는 게 웃깁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데 지금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자기 집에. 자, 6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 지금 이 6절은요, 이 17장에서 21장까지에서 아주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맞는 대로 행했다. 미가가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에 맞게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했다 이거죠. 자,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옳고 그른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자, 미가의 이런 모습은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모습, 그리고 어떻게든 복을 받으려는 그런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이 에, 어, 에브라임만 뭐 또 혹은 에브라임 지방이나 아니면은 이게 미가의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반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7절부터 계속 보면요.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 자, 일단 에브라임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 잠시 살고 있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이에요. 레위 사람이면 하는 일이 뭘까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고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방에 잠깐 살고 있대요. 여기서부터 사실 우리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약간 의아한 부분입니다. 자,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지금 그곳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살게 된 데에는 그 집안이 이제 그곳에서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인 거죠. 그런데 그곳을 떠났어요. 벗어났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 곳, 일할 곳, 있을 곳을 찾아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 주시오. 지금 여기서 젊은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른이 되어 달래요. 이것은요, 자기 집을 이렇게 이끌고 가르치는 그런 높은 사람이 되어 달라는 얘기죠.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연봉 협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오? 레위 사람이 지금 찾고 있는 게 뭐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일자리요. 돈 벌 곳이요. 지금 레위 사람이 여차저차 어떤 이유든 지금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을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일하는 자신의 집안에 주어지는 그런 분깃이 만족스럽지 않았던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공급되지 못했던 레위 사람에게 가야 할 11조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 상당히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이럴 수도 있었다라는 우리가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11절 계속 보면요.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 이 레위 사람이 지금 미가의 집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요,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가가 제시한 연봉,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당시 레위인들이 이렇게 타락한 데는 단순히 레위인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12지파의 11조가 레위지파의 분깃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레위지파 사람이 굉장히 물질적인 욕심이 있어서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어찌되었든 이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생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성전을 섬겨야 할 자신의 직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상황이든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이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은요.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할 뿐더러 바라는 것은 그저 복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17장의 이야기는요. 사사기 초기 사람들, 즉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세대들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7장은요. 돈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됩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이 복, 그리고 물질적 복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자, 그것은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섬기는 자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미가의 집에 우상이 있는 거 알았잖아요. 자, 이런 사사기 시대의 전반적인 문제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있는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피하고 싶은 것을 피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숭배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앙의 중심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되죠. 하지만 인간은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진정한 구원, 천국의 삶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구약에는 희생제사가 있었고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오늘날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희생제사가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죄삼에 이르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회개하고 다시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물질에 사로잡힌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인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런 가치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몬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만몬은요, 당시 물질에 관련된 물질적 풍요를 주는 우상이라고 알려져 있던 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 풍요에만 얽매여 있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